하나님 그늘진 인생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쓰신 인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얼굴에 그늘이 깃들여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늘진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기억하시죠? 그분의 얼굴에는 그늘이 깃들여 있습니다. 링컨은 9살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19살에 누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27에 사랑했던 약혼녀가 세상을 떠나고 사업에 2번 실패하고 각종 선거에 7번 실패했습니다. 나중에 결혼 생활은 불행했습니다. 그리고 4자녀 가운데 3 아들은 성인이 되기 전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링컨은 심한 우울증에 시달려야 했고 그런 까닭에 그의 얼굴에는 그늘이 깃들여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살 충동을 크게 2번 느꼈습니다. 그런 까닭에 칼이나 총을 몸에 지니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링컨의 우울증에 대해서 자세히 다룬 책이 있는데 조슈아 올프 생크가 쓴 링컨의 우울증이라는 책입니다. 꽤 두꺼운 책인데요. 그의 우울증을 집중해서 다룬 책 중에 하나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링컨을 위대하게 만든 게 역설적으로 그의 우울증이라는 것입니다. 링컨은 우울증을 통해서 자신을 깊이 성찰했고 자신의 고통을 직면하고 그 고통 가운데 큰 지혜를 얻었고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키운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한 삶의 목표와 소명이 그로 하여금 고통 중에 있는 노예를 해방시키려는 거룩한 목표와 연결이 돼서 그의 생애를 헌신했습니다. 그는 우울의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유머 감각을 키웠고 그리고 자신을 돌보는 법을 스스로 터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큰 나무 그늘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계속 저는 영적 성숙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이란 자신의 그늘을 품을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모두 다 어두운 그늘이 있습니다. 자신의 그늘까지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의 그늘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감사의 계절인데요. 그늘에 대해서 감사해 본 경험이 있으신지요? 우리는 그늘을 싫어하고 그리고 그늘진 얼굴보다는 밝은 얼굴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여정에서 그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늘을 통해서 빛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됩니다. 가장 큰 빛은 가장 큰 어둠에서 나옵니다. 그늘은 여름 뜨거운 태양볕에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쉼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을 인도하셨는데 그건 광야와 사막에 그늘이 필요한 까닭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첫째, 하나님의 손 그늘에 감사하십시오. 제 인생의 어둠을 통과할 때 제가 발견한 말씀이 이사야 49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숨기시며 감추시고 이사야 51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이 말씀을 주신 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손 그늘 안에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손 그늘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시는 걸까? 이 손그늘, 하나님의 손그늘이죠. 실제로 하나님 능력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2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이사 50장 16절도 보시면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그 당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는 날카로운 칼입니다. 또 그리고 화살입니다. 날카로운 칼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영적 전쟁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칼은 양면이 있습니다. 어떤 칼은 사람을 죽이지만 의사 선생님 손에 있는 칼은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날카로운 칼일 뿐만 아니라 살아있고 활동력과 운동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아시지 않습니까? 언어의 능력을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말 한마디가 우리 생애를 움직이기도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 말씀 불방망이 같다. 에레미야 23장 19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도대체 하나님은 손그늘에서 우리를 숨겨주십니다. 2절에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이사 51장 16절에 내 손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하나님의 손은 강력한 손이고 천지를 만드신 손입니다. 하나님 손보다 강력한 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그늘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원수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또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 5절 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손그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다윗은 어려움과 재앙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죠. 근데 그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그 아래에서 피난처로 삼고 피난했습니다. 시편 50편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기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주의 날개는 사실은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 보좌 위에 있는 날개인데 하나님 임재가 있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재앙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많은 재앙들을 만나죠. 크고 작은 재앙들을 만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글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죠. 하나님 임재라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위험에 처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촛불을 켜보기도 하고 등불을 켜본 적도 있는데요. 가끔 바람이 불면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렇게 손그늘로 이렇게 막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가끔 우리 인생은 굉장히 파리하게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처럼 꺼져가는 심지어 같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파리해진 인생. 이사야 42장 3절을 보게 되면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 등불이 꺼져가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0절을 보니까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불이 연약해질 때 그때도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끝들은 안식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렵습니다. 짐이 무거워요.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안식입니다. 쉼터가 필요한 쉼터. 하나님은 그분의 손 아래서 힘을 얻게 하시죠. 또 손 그늘은 치유의 장소입니다. 우리에게 치유가 필요하잖아요. 또 하룻밤 자고 나면, 또 한 이틀 쉬고 나면 또 몸이 회복되는 것도 경험하죠. 하나님의 손 그늘은 회복의 장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손 그늘은 기도의 장소이죠. 구약은 대제사장의 지정소에 들어가려면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인데, 그게 그 안에가 은혜의 보좌가 있고, 그 은혜의 보좌 위에 천사 모양을 한 두 그룹 날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를 상상은 했지만, 그 날개 아래 그 은혜의 보좌에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나가는 거죠. 피 없이는 나갈 수 없고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고,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문제도 만나게 됩니다. 질병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생각지 않은 사람들이 축 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힐 때도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면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 인생에 칠흑같이 어두운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힘들었냐면, 이 하늘이 저를 누르는 것 같은 느낌, 그런 중압감.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 강단에서 늘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게. 근데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늘을 선물해 주는 사람처럼 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지 경험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늘을 보배처럼 여기십니다. 우리는 그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을 보배처럼 여기십니다. 우리가 그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을 까닭은 그늘이 우리에게 고통을 준 까닭입니다. 상실의 그늘. 최근에도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을 상실한 분들이 있잖아요. 이별의 그늘, 질병의 그늘, 생각지 않을 때 찾아온 질병들, 수술대에 들어갈 때 은밀한 곳에 들어가는 겁니다. 실패의 그늘, 좌절의 그늘, 거절받은 그늘, 미움받은 그늘, 상처받은 그늘, 버림받은 그늘. 이런 모든 그늘들이 우리의 삶을 아프게 하죠. 그러나 이런 모든 경험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경험해 보면 우리의 그늘이 우리를 깊이 있게 만들었고, 우리의 그늘이 공감력을 키웠습니다. 사람들의 아픔을 끌어안아줄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고요. 우리의 그늘이 우리를 성장시켰고 우리를 성숙시켰습니다. 밤새 기다렸다가 아침에 피는 나팔꽃은 사실은 밤새 힘을 키우는 거죠. 이번에 그늘에서 자라는 식물들을 좀 알아보니까 꽤 많아요. 네, 하나님은 그늘에서 우리를 키우십니다. 그리고 빛나게 하시고 큰 나무처럼
키우십니다. 그 나무가 왜 중요하냐면 그것은 그늘을 제공해주기 때문이죠. 겨자씨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큰 나무가 되어 그늘이 지고 그리고 새들이 깃들이니라. 새들이 깃들일 정도의 나무 같다는 것. 제가 그늘하면 생각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꽤 좋아하는 시인데 정우승 시인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시입니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에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에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든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이 없으면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나무 그릇에 그 그늘에 앉아서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고요하다. 사실 아름다운 사랑은 그늘 안에서 이루어지죠. 아가서 2장 3절을 보게 되면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했고 그 열매는 내 앞에 달았도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누고 싶지 않으세요? 비밀이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그늘과 나의 실수와 나의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나는 다 알고 계세요. 아시만 고백하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게 되고, 그때 우리는 카타르시스, 영혼의 정화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영혼이 정화가 되고 마음의 평화를 경험하게 되죠. 우리는 누군가의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취약점, 우리의 그늘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나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늘을 비웃거나 여러분의 상처를 악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보여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약함과 여러분의 그늘을 보여주려면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상처를 비웃습니다. 또는 연약함을 경멸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상처를 소중히 여기고 연약함까지도 사랑합니다. 안셀림 그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늘까지도 품어라. 자신의 그늘을 알아보고 직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스로의 그늘을 인식하게 될 때 자신을 더 잘 알게 된다고. 우리 누구나 다 그늘 있잖아요. 그 다음 말이 참 제 가슴을 울려요. 내가 품는 그늘은 너의 삶을 풍부하게 해줄 것이다. 당신이 품는 그늘은 당신의 삶을 풍부하게 해줄 것이다. 아브라함 링컨 얼굴에 그늘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누이가 죽고 결혼 생활이 힘들고 세 아들을 보냈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 갈 곳이 없다는 확신에 수차례 무릎을 꿇었다. 네. 내 지혜, 내 능력, 내 노력만 가지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한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끈들 없이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가장 무서운 우상은 자기 자아에 대한 우상, 자기를 신뢰하는 것.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여러분, 인간은 연약한 존재인 것이죠. 네, 검진 한번 듣고 손이 풀립니다. 대단하지 않습니다.
내 설사만 몇 번 해도 느낌이 달라지는 게 인간입니다.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죠. 최재천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진화 과학자라는 거예요. 이분은 동물을 연구하고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20여 년 동안 열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기 아내와 딸을 따라서 교회를 다닌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 나가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견디는 걸 보면 그건 인간의 힘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손 그늘입니다. 저 예수를 만난 다음에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제 마음에 크게 와 닿았던 찬송이 하나 있는데,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란 찬송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힘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2절 같이 하십시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 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라. 제가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찬송이 많이 제 가슴에 닿아서 많이 울었어요.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뭐 친구들이 다 떠나고 친척들이 다 떠나도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두려움 없이 가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나의 영광은 십자가뿐이다.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십자가 그늘에서 저희는 의인이 됩니다. 저주는 축복이 됩니다. 상처는 영광이 됩니다. 옛사람은 새사람으로 창조됩니다. 죄의 짐은 사라지고 의의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그리고 사망은 사망하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생을 주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죠.
십자가 그늘에서 우리는 안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호를 받습니다. 영생을 얻고 부활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뭘 감사하시겠습니까? 혹시 그늘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는지요?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 같을 때 사실 저와 여러분 인생 여기까지 와서 호흡하고 있다는 것 정말 어떨 때 보면요, 그냥 꺼져가는 등불처럼 이제 끝났구나. 수술대 위에서 또 암 선고를 받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그러면서 이제 끝났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손그늘로 보여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 그늘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